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유 이야기를 계속해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생선들, 물고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고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버리는 물고기, 안 팔리는, 안 먹는 고기들은 이렇게 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또 잘 팔리는 고기들을 따로 이렇게 이제 시장에 내다 팔거나 집으로 가져가거나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하늘나라가 그물을 던졌을 때는 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함께 잡혀오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펼치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뭔가 기계적으로 또는 아주 고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변화무쌍한 이런 세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려면, 자유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뭔가 이렇게 규정되고 고정된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변화무쌍한 그런 인생의 여러 다양한 면들을 우리에게 경험토록 해줍니다. 근데 어쨌거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죠. 건강한 게 좋은 거고 병든 건 나쁜 거죠. 악한 거죠. 또 부유하게 사는 건 좋은 거고 가난하게 사는 건 나쁜 거고 악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절대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못 얻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으로 직접 선과 악을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나쁘고 영원히 악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정도만큼만 그 악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토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욥이 사탄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해 두십니다. 어느 선까지다 이렇게. 그래서 욥이 그런
재산을 다 잃고 또 자녀들을 다 잃고 또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욥이 이제 몰리게 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시는 거죠. 욥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그래서 욥이 이제 하느님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따지듯이 이렇게 하느님께 묻죠. 그러나 마지막에 욥이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주제넘게 하느님께 당신은 마땅히 이러하셔야만 하고 나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제가 하느님께 주제넘게 제 권리를 제 권한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하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 상황에 대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 제한을 걸어두셨을 뿐더러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느님을 깊이 깨닫도록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들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선한 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곧 인간이 큰 죄와 큰 악을 저지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런 악마저도 구원의 은총으로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결국에는 선으로서 악을 물리쳐 이기시고 그 악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선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그런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악과 싸워서 악을 물리쳐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체로 있지 않은 거죠. 선은 그 자체로 있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에 늘 기생해서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 같은 거죠. 빛은 그림자가 없어도 항상 빛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림자는 그 빛을 받는 어떤 대상에 이렇게 기생해서 그거에 의지해서 이렇게 생길 뿐이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빛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빛을 받으면서 하느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림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악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선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악의 그림자마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잘 꺼내다 쓰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잘 이해하고 또 통찰력 있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꿰뚫어 보고 우리가 감수하고 감당해야 될 악을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